잘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지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거나, 이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 간의 사랑도 있는데,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정말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주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요 정말 이 사랑의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망치의 신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는 이 헤비타트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비타트는 이 밀러드 플러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처음에 만드신 건데요.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돈도 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못질을, 망치를 하는 기술이 있으면 망치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공장을 하면 나무를 제공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을 이렇게 제공하고, 사랑의 집을 지어 주어서 정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그 집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땅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노동력을, 그래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집짓기 훈련에 동참을 하고 매년마다 집들이 세워지고 정말 무상으로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집을 나누어줍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집을 지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열쇠를 다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일했던 사람들이 다 쓰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열쇠를 하나 딱 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아무도 하지 않고 정말 복음적으로 전하는 거 있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하고 다 불러줍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은요, 그 보람과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시간을 뺏겼고 돈을 뺏겼고 자기의 노동력을 정말 뺏긴 것 같은데, 거기서 너무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그러한 만족과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한번 헌신해 보시고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줄 것이 있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성령은 그들에게 이 120명의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 2013년 7월달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체험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역사책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거기서 얻는 교훈 그냥 이 정도로 알고 인생을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그냥 지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사람은 기름, 요즘에 많이 책들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다,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요, 기본적인 것은요, 성령님을 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적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 체험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아 그냥 신앙생활은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7월달, 8월달을 보내면서 이 뜨거운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으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여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성령님은 그럼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만들어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신앙생활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죽어있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 순복음교회는요 이 성령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을 많이 강조를 하고, 보통 이렇게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순복음교회는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모하자. 여러분 성령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마음을 모셔드리고 사모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때때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무슨 얘기 해줄까? 하면서 여러분 막 서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정말 좋아하느냐? 귀신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야기하니까. 그냥 귀신 얘기하는데 가면 여러분 귀신 달라붙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성령 이야기라면요 성령님이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를 너무나 많이 막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막 음란한 이야기들 여러분 너무나 막 좋아하고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음란한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막 도뭉치고 막 그런 것들 막 나쁜 짓 다 사기치는 거 얘기하는 어떤 사람 만나면요, 난 이렇게 사기쳐갖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기쳐갖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사기치는 영이 나한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떤 얘기를 듣느냐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이렇게 할 때 차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길을 잘 갈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번 들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 물이 많아도요 이렇게 이 주전자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 딱 바다에다 빠뜨리면 거기다가 주전자를 아주 밀봉을 하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안 주게 꽉 해가지고 밀봉을 해도 바다 가운데 탁 넣잖아요. 물 한 방울도 안 돼요. 물 한 방울. 성령님이요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도요 내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절대 안 열어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꽉 닫고 있으면요 귀신은요 마음 꽉 닫고 있어도 지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귀신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 우리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 마음문을 여는 게 그러면 성령님은 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정해진 사람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성령님은 살아계신데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정말 어떤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람들은 뭐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성령님이 이 시대도 역사하신다면 그 성령님은 나에게도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한번 사모해 그분이 살아계신 걸 한번 믿으시고요 그분을 한번 사모해 보시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 저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 마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이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행군을 하는 군인이 여러분 생수를 정말 물통에 물이 떨어져서 물을 사모하듯이 성령님이 아니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죄지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제 속에 저의 안에 너무나 중독된 죄성으로 중독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성령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바닷물이 여러분 너무 풍성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옆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은요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면은요 만나주시는 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다 바리새인적인 기도죠. 믿어지지가 않고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으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미워 죽겠는데 저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바리새인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셔요. 정말 내가 믿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01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하시고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특별히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을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떤 사모하는 성령이 저를 만나주세요. 성경.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정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을 읽다가요 한 번, 두 번, 한 2주일 읽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을 수 있대요. 한평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 달 정도 여러분 시간을 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이 그냥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성경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적어도 한 여러분 5번이나 10번 정도 정말 마음으로 읽고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갖고 성령을 정말 사모하는데 성령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성령을 마음으로 읽고 성령을 읽고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려오며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여러분 전이 되고 또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여러분 이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는 저희 친척 한 분이 이제 앉아 계신데 저희 사촌 누님이신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술도 좋아하시고 예수님 믿으러 우리 이모님하고 어머니 엄청나게 예수 믿으러가서 콧방귀를 끼지 않으셨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기도했고 또 열심히 하셨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권사님 한 분이 밑에 사시는 권사님은요 한 번 전도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집 앞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집 앞에 가고 집 앞에 있어 예배 가야지 처음에는요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신앙이 너무나 들어가서 아들 내기를 오늘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네, 우리 또 조카인지 우리 약간 족보가 조금 헷갈리는데 내가 우리 사촌 동생이죠? 오촌. 네, 우리 완주 씨도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와닿지가 않죠. 교회 안 다니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이쪽 기독교 계통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살면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왜 이게 안 믿어지냐 미치고 환장하겠네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서 제가 그 말씀했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자리에 앉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령이라는 게 어떤 능력이구나
어떠한 파워구나, 어떠한 무기구나, 그래서 어떤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세 분이 각자의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며 각자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